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30일 동안 호르산을 떠나지 않고 이 아론의 장례식을 애곡하면서 30일간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마친 후에 길을 떠나는데 가는 길이 너무 거칠고 험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게 불평하게 되므로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왔던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어요. 3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엄청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길 때문에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서 저들이 또 불평하게 되는 이런 큰 어려움. 더군다나 그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는 이런 위기를 만납니다. 예, 우리는 때때로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도 씁니다. 호랑이를 피했더니 사자를 만나는 격과 같고, 이런 어려움들은, 이 어려움은 또 한꺼번에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렵고 또 어렵고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것도 힘든데 아프죠. 아프면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병원 못 가요. 그러면 병이 더 악화돼요. 악화되면 또 다른 합병증이 생겨요. 이게 점점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론의 죽음이라는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또한 불뱀을 만나 불뱀에 물려 죽는 이런 사건을.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론이 죽는 거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불뱀이 와서 확 무는데, 이거 불뱀이 물어도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낫는다든지, 아니면 길가에 있는 무슨 쓴바귀를 짓이겨서 붙이면 낫는다든지, 아니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주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간으로는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늘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또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위기들을 말씀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라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라고 이제 백성부터 시작이, 첫 단어가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오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대. 이 길은 그럼 어떤 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우회해가지고 왕의 대로라는 큰 좋은 길을 따라서 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크고 좋은,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갈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가요? 홍해길로 가게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 놔두고 나쁜 길로 가야 되고, 큰 길 놔두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편안한 길 놔두고 거칠고 힘든 길을 가야 되는 이런 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그리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임의대로 간다면 왕의 대로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시내산을, 성지연구를 가서 시내산을 가게 되는데, 시내산을 가게 될 때 가는 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아주 질러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는 많은 사람이 다 가고 싶죠.
근데 그 길로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 안에 거기 딱 와야 돼.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장갑차가 서고 제일 끝에 장갑차가 섭니다. 그 중간에 그 여행객들을 실은 버스들이 중간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갑차를 통해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괴한들, 또 무장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해요. 왜? 장갑차가 에스코트를 하니까. 그런데 요 시간에 못 맞추면요, 장갑차는 이미 떠나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길로 갔다가는 강도를 만나기 십상이니 어떻게 멀리 안전하지만 먼 길이라도 돌아가야 돼. 그러면 결국은 시내산을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시간에 못 도착하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면 결국은 돌아서 막 길을 쓰고 가봐야 시간이 떨어져요. 제가 한번 갔다가 그 시간에 못 돼서 이미 벌써 에스코트한 차량은 다 가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 가는 길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돌아서 가는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더니 벌써 이 시내산의 숙소에 도착하니까 시내산에 올라갈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우리가 제일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미 다 올라가고 늦어서 못 올라간다.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안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내려오는 한이 있어도 간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거기가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나한테도 간다.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해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거기 가서 기도라도 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보따리 짊어지고 갔잖아. 신자들이 다 써준 기도지 뭐. 그걸 가지고 와서라도 기도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다. 그랬더니 이제 가기로 해서 출발했어. 가방만 놓고 그냥 바로 나와서 그냥 올라갔어. 그때 이제 그 낙타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왜? 늦었으니까. 이미 낙타는 다 올라가고 낙타가 없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낙타 붙잡았다고 올라가다가 이제 그 낙타 사건이 생겼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낙타만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좋은 길 놔두고 돌아가는 길, 먼 길, 거친 길,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곧 하나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본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뭐 했다? 따라합시다.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 백성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이건 곧 뭘 보여줘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마음이 상할 수 있다. 난 절대 마음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마음이 상했다면 누구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자, 오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사람들마다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때문에 상했대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대. 길 때문에. 교회 와서 주차장에 차 세우다 파킹하다가 마음이 상하잖아. 아니 무슨 그냥 걸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차 타고 와서 무슨 마음을 상해? 차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와서 주차하려고 하다가 저쪽에 가서 좀 세우세요. 이래봐서. 아니 내가 여기 세우겠다는데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마음 상하는 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와서도 그렇고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왜 저 사람에게는 국수를 더 주는데 왜 나한테는 두 가닥이 덜 들었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니까? 저 사람한테는 고명이 조금 더 들어갔는데 왜 난 고명을 적게 주냐? 날 안 좋아하는가 봐. 전에 감정이 있더니 그게 아직도 안 풀어졌나 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래, 사소한 것. 왜 저 사람에게는 커피를 빼주는데 나한테는 안 빼주는 거야?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40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아. 아주 사소한 일. 길 때문에 오늘 마음이 상했다. 길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이 4절에서는 백성이 마음이 상했고요. 5절에서는 백성이 마음 상한 백성이 이제는 원망하게 이르. 마음이 상하면 상한 것이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입으로, 행동으로, 외부로 나타난다. 자, 마음 상한 거, 딱 보면 상한 거 알잖아요. 우리 손주 녀석이 이게 지금 21개월이요. 근데 이것도 마음이 있는지 삐져. 삐가 휑 하면 입이 이렇게 금방 나와. 네. 그럼 요게 좀 속이 상했구나 하는 거야. 근데 걔 21개월짜리만 삐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삐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삐지니까 뭘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이 상하면 이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요? 냄새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왜? 냉장고 안에서 상한 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선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절대 마음 상해도 안 나타냅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다는 것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상하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를 오늘 성경은 원망했다는. 근데 원망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인도 끌어낸 출애굽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음이 상하면 옛날 얘기 끌어낸다. 악은.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옛날 과거 일까지 막 불러오는 거예요. 과거 일까지. 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쫙 하다가 지금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먹는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먹으려고 해줬냐.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쉬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여태 먹어왔는데 자기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자기네가 수고 하나도 안 내고 아침에 나가면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를 주셨던 건데 거저준 건데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음식 때문에 아주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주냐고 아주 진절머리 나서 아주 못 먹겠다고 이렇게.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감지럽지 않아. 너무 감사했잖아. 그랬는데 마음이 상하니까요. 그렇게 잘 먹고 감사하던 음식이 진절머리 나는 음식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저들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망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원망하다는 단어가 추수하다, 모으다 이런 뜻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하는데 원망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또 모이고 원망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마치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는 것처럼 자꾸 모으고 모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불평이 모이고 원망하면 원망이 모인다. 요게 이 카차르예요. 불평을 막 하면요. 불평이 자꾸 모여. 자꾸. 불평할 거리가 자꾸 생겨. 원망하면 원망할 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고 옛날 거부터 시작해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는 그렇게 그냥 난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냐고.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못된 사람만 있냐고.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못됐으니까 주변에 못된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근데 그 불평 소리는 자기가 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하는 소리는 이게 듣기 싫어. 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불평하면 남도 불평하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막 이제 헐뜯잖아. 그런데 남이 그거 그렇게 해보세요. 열불 난다니까 또. 감히 누구 마누라를, 누구 남편을 그래? 넌 잘난 거 뭐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원망은 원망을 보고 불평은 불평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원망을 토해낸 게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 원망을 상하해서 하니까 원망하는 드니까 자꾸 그게 마음에 쌓이고 하니까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원망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 모세한테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 상하는 게 이게 참 큰 병폐죠. 이 마음은 언제 상할까? 오늘 마음은 사소한 일, 아주 쉬운 일, 하찮은 일에 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 마음이 상했다는 걸 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서 그렇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을 한다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뭐라고? 너 마음 상했구나. 마음이 속상했겠구나. 스스로 자기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속상한 건 상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들이 원망할 때에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 4절, 5절은 백성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6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갖고 그 물게 하니까 또 물었대는 거예요. 아니 불뱀도 말도 잘 들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물으라 그러면 물고 말이에요. 자, 불뱀들은 이렇게 독사죠. 광야에서 사는 독사들인데 맹독을 가진 독사 불뱀이 이 맹독을 가진 독사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물으라면 무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근데 유독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인간들이.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청개구리 신앙. 하라면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해. 하지 말라면 길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하고 하라고 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불뱀은 가고 물라고 순종을 잘해요. 성경에도 보면 까마귀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서 떡과 고기를 조속으로 물어다 주라. 그러면 잘해. 까마귀조차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오히려 죽이려 하죠. 닭은 주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울라고 하니까 딱 울어.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이게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불뱀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고 닭만도 못하고 또한 까마귀만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오늘 우리들은 까마귀보다는 그래도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불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백성으로 복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옵니다. 자, 7절에 이제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성이 뭐라고 해요? 범죄하였사옵니다. 뭐 때문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범죄했다고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불뱀에 물린 것 때문에. 불뱀에 물렸더니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멀쩡해졌다? 이러면 회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물리면 죽는 거야. 그 시간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하는데 물리면 살 재간이 없어요. 해독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약도 백약이 무효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범죄하였어. 이렇게 하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과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달아지는 게 은혜다. 오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하룻밤 지나서 나왔다면 못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제 고칠 수 없고 해독의 방법이 없자, 해결의 길이 없자 저들은 즉시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범죄했다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줍니다. 그 깨달은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것 때문이로구나 하고 분명히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오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은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자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아, 내가 중보 기도에 은사가 있는가? 자신은 몰라서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해요? 기도 요청을 받도록 만들어요. 모세가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혼자 알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은 남대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기도의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의 은사가 없어도 중보기도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 좀 해달라. 너무 다급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중보기도가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려는구나 하는 사인인 줄 알고 중보기도가 은사가 있으면 기도대로 은사대로 기도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중보기도의 은사가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은사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요청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라고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로구나 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놋뱀을 그 말씀대로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안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사는 거야.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다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고대 토템 신앙이라고 해서 고대 원시 신앙이죠. 뱀을 숭배하는 그런 이제 신앙, 토템 신앙이 있는데 원시 신앙이 있었는데 그래서 뱀을 숭배하려고 그걸 매달 이렇게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신이 노를 이제 거두어서 이제 안 물게 되고 물린 사람이 나다.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언젠가는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니까 3,500년 전의 일이니까 옛날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고대 신앙 가운데서는 뱀이 물었으니 뱀을 쫓아내려고 하면 그래서 놋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놋뱀은 뱀이 물어도 이건 물 수가 없는 거예요. 놋이 가장 강력하고 단단한 쇠니까. 그러니까 이 강력한 뱀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런 신앙 때문에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야. 오늘 고대 원시 신앙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물게 하신 여호와께서 보내서 물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해독하게 하시고 오늘 낫게 하십니다. 그 어떤 약도 먹은 게 아니에요. 치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았더니 모두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 하시며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2차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계시를 하는데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장대에 달린 놋뱀은 그에 달린 예수님을 계시로 보여주시려고 오늘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는 뱀에 물리면 놋뱀을 매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물리면 죄악 가운데 죽게 될 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으로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론을 장사를 한 달 동안 내내 치고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불평하다가 불뱀에 몰려 또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놋뱀을 볼 때 사는 거죠.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다가올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님을 볼 때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 끝 행복 시작. 누구나 다 이렇게 되길 원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행 끝 이제 행복이 시작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원망 끝 감사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자꾸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원망을 쌓아두지 말고 쌓아질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 상한 걸 어디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앞에 내어놓고 돌아가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집에서 마음이 상해서 오신 분이 있거나 교회에서 마음이 상했거나 혹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상해 있거나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자다가 졸려 죽겠는데 자꾸 깨워서 그냥 속이 뒤집어졌다거나 하여튼 어쨌든 뭐 관계없이 마음이 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가져갑니다. 이것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상한 마음 치유받고 원망이 불평으로 변해서 오늘 기쁨과 찬송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던 사건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할 때 이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다. 원망하지 마라.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원망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행복으로 나가는 길, 하나님의 이끄시는 축복의 길로 나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때야말로 믿음을 보이는 기회, 믿음의 사람은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낙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번 코로나나 그 어떤 어려운 위기에도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물론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살았던 3500년 전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이 복임을 알고 오늘 마음이 상한 것, 원망이 모이고 또 모이고 쌓여있던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